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딱딱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돌과 가시를 제거하여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심겨지는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중고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계기판에 갑자기 운전하는데 차로 이탈 경고 시스템 점검이라고 빵빵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결국에는 이상한 증상까지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키 시스템 점검, 하이빔 보조 시스템 점검,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점검. 여러분 웃지만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급기야 자동차 기어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운전 불능의 차를 지정된 카센터로 옮겼습니다. 다음날 카센터에서 캔 통신 오류라라고 그 문제를 알려주었는데, 일명 요즘에 그 모든 차들은 다 컴퓨터 통신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 잘못되면은 다른 것까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배선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설명해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에는 신경이 있는데 그 어딘가 아프면 모른다는 거예요. 통증이 어디가 나타나는 게 다 점검해 보아야 돼요. MRI를 찍어보고. 그것처럼 차도 그렇게 다 점검을 해보는데, 맡긴 카센터 사장님이 우리는 이걸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다음날 이 사장님이 또 우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떡할까 했더니 마침 또 한 곳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맡겼어요, 카센터. 그리고 약 6일 후에 차가 다 고쳐졌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일이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 사람이 문제가 저 뒤쪽에 그 후방 카메라 쪽에 배선이 문제가 있었고, 그 배선 문제니까 다른 것도 다 문제로 오류가 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사히 차를 아무튼 고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수리비였어요. 수리비가 얼마였을까요? 네, 조금 많이 5만 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 넘치게 계속 고쳤고 이게 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많이 놀랐죠. 그 이유는 제가 가입한 보험 때문이었죠. 차를 수리할 시 자기 부담금 5만 원만 내면은 얼마가 나오든 다 수리를 해주는 보험이었기에 저는 아주 적은 금액만 수리비만 지출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수리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말을 안 해줘요. 많이 나왔습니다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낼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찾아봤죠. 또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얼마인지 알아봤죠. 근데 얼마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어느 부위에 수리하냐에 따라서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는 5만 원만 냈다라는 겁니다. 일명 저는 이것을 혜택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보험의 계약서를 쓰고 가입했고 그 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가 하면 특정인들만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들만 받는 혜택은 그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 혜택을 주는 단체나 또 방금 저희와 같은 보험이든지 이들이 원하는 가입 조건에 충족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특정인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실 때에 발생한 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보려고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내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의 그 상상의 날개를 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감아보세요. 네, 주무시지 말고요,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이 한 나무에 앉아있는 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지켜봅시다.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반대로 저 멀리 밖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군가에게 전해준 자신들의 소식을 예수가 듣기 원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합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지 않고 멀찌감치 그저 서 있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던 하나의 사건이 있죠.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그 중풍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갔지만 너무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그 사건을 보면은 쉽게 예수님 주변으로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리로 인하여 가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저 밖에 서 있기만 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무리가 많다는 핑계만 하고 밖에서 그저 서 있기만 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당시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10중 8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죄인이라 취급받고 절대로 그 어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곳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이 이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고 향기 나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데 그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많아서, 집안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주일만 하면 돼. 나머지 6일은 바빠서 안 돼. 결국 예배를 소홀하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기지도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빼내오려는 갖은 계략을 사단이 오늘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 바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우리의 바쁜 일상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염려고요,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대인의 필수품이 뭐라고 합니까? 현대인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있어요.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만약에 내가 집에서 있다가 밖에 나갈 때 핸드폰을 놓고 나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막 온 신경이 다 핸드폰에 쏠려. 그죠? 연락이 올 텐데.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딱 나갔어요. 핸드폰을 봤더니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행히 아직 집 밖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충전기를 챙겨 나가거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나가거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까? 그냥 핸드폰 아예 하루 안 쓰면 되죠. 역시 저는 막 불안하던데 핸드폰 안 가져가면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예, 충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충전시키죠. 그죠? 여러분, 핸드폰이 없어서, 특별히 핸드폰에 충전이 안 돼 있을 때 내 모든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충전하려고 막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거나 충전기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지 않는데, 충전되어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무리를 뚫고 나아가야 돼요. 그 문제가 자꾸만 사단이 주는 유혹임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쁜 일상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고민과 염려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3자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변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죠. 그리고 밖에는 마리아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리아와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바로 발 아래에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 아이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대학원 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듣기를 원해서 맨 앞에 항상 일찍 가서 맨 앞자리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참 이분의 하신 사역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맨 앞에 자리에 있으니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평소 어떤 책에 관심이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책을 강의하시기 위해 자료를 막 가져오시면 그 사이에 책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무엇인지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나도 저 책을 읽어야지 하고 당장 수업 끝나가서 서점 가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책을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업을 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님 앞에 쓱 가시면서 제 책을 보면서 픽 웃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직 이 책을 읽긴 나이가 아닌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나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50대가 되시는 당시 교계의 아주 유명한 분들이 쓴 인생의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에 대한 책이었어요.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읽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나를 거론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아니에요? 하율아, 미안해. 너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그 연예인이 너한테 관심을 가지면 좋아, 안 좋아? 기분 째지잖아, 그지? 그게 어떠한 일 상관없어. 나를 불러준다는 게 그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호명해 준다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관심 갖게 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아이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도 본인이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크게 4가지로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정죄함이 절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누구도 너 죄인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알아주실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안에 있는 사람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쉼이 우리에겐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복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혜택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혜택은 오직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게 되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볼까요?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지를 못해요.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발부둥 쳐봤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입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입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이 삶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러니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단의 유혹이 계속 다가오면 그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일반 서적과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전 아나운서 한석준 씨와 코미디언 홍진경 씨의 대화 내용, 짧은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참 귀감이 돼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한석준 씨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전현무 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그 녹화 방송을 본 후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망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전현무 씨가 자신에게 엄청난 출연의 기회를 준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재밌게 시청률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했었는데 여전히 나는 재미없었고 재미있는 구석도 못 만들어냈다고 생각했기에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자신이 전현무 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고, 이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나도 저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반응으로 너무 마음 편한 방송을 보았다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석준 아나운서가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경청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드물기 때문에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개인주의 문화로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바쁜 일상으로 여유가 없는, 그래서 인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을 정말 원하는데,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다 여기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아이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실까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잘 들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세요. 내 얘기도 좀 잘 들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내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내 말만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예.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로또 당첨 1위 한 사람이 로또 당첨 1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듣겠죠. 만약 그때 이거 지금처럼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실? 막 방법을 알려주는데 비행기 소리가 나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이제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 나의 가족,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가입 조건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들으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다면은 그 많은 바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해서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그 어떤 흔들림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게 된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아무래도 교인들 가운데서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표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찍어보세요. 50%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목사님의 감동으로 역시 이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누가 신장을 기증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한 명을 지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기다립시다. 그러더니 오리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바람을 훅 불었을 때 그 오리털이 자기 머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신장 기증하는 걸로 합시다. 다들 수긍하고 했어요. 후 하고 오리털을 불었어요. 근데 오리털이 자기 앞에 올 때마다 상도들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 오리털을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결국 오리털은 어느 누구의 머리에도 앉지 못했다라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로고스로 끝나나 버려요. 내 말씀에 내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밖에 서 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뚫으십시오. 고민을 뚫고 염려를 뚫고 영적 게으름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우리의 바쁜 일상, 고민, 염려, 영적 그 게으름을 뚫고 달려가는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밖에 서서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잘 듣고 어떤 말씀이든 잘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핑계치 않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여러가지 바쁜 일상들, 고민과 염려들, 영적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통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보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혜택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오직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로고스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로 되어서 하나님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말씀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소홀히 하겠습니까? 주여, 바쁜 일상을 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말씀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